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셨다. 총격전이 끝나고 날이 새어 주위를 보니 청청한 젊은이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무수히 죽어 있었다. 아무리 적일지라도 젊은이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모두 인생의 허물을 느끼며 넋을 잃고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참으로 인생이 허무했다. 참으로 전쟁의 젊은이들이 불쌍했다. 죽지 않았으면 50년에서 70년씩 더 살다 죽을 사람들이다. 전쟁 때문에 50년에서 70년을 빨리 죽은 것이다. 젊은이로서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랴.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전쟁은 신의 장난인가 아니면 예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인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답을 받기 원한다. 성경에 나온 전쟁사를 보면 인간이 영토와 물질에 욕심을 부리다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대개 보다 선하게 사는 편을 보다 악하게 사는 편이 미워하고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이 선편을 통해 악편을 멸하는 전쟁을 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민족이 침범해 올 때 다윗을 통해 싸워 항상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는 모세를 통해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의 7 족속 31명의 왕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모두 성 밖에서 멸한 일이 있었다. 이는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저주하여 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편을 통해 역사하시어 악편과 싸우게 함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데 지구촌의 전쟁을 보면 대개 왕들의 주권이나 영웅심에 의해 민족의 세력 확장, 경제적 이권 소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많았고 근래 와서는 민족 감정이 폭발된 테러를 통한 전쟁이나 종교 감정이 내포되어 대립하는 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은 선편이 악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허락지 않은 전쟁은 욕심과 권력, 미움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 하겠다. 물건은 저울에 달아보면 어떤 것이 무거운 것이고 어떤 것이 가벼운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의는 전능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병사들은 밤새 교전하고 질비하게 쓰러진 적들을 보더니 정말 많이 죽었다고 말하며 큰 성과를 올린 것에 놀라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밤새도록 교전이 벌어졌던 우리 소대 앞에 시체들이 끝없이 엎어져 있었다. 벌판이 시체로 뒤덮였다. 죽은 시체 옆에는 총 한 정씩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전쟁터에서 총이 자신을 살린다고 하지만 총만 의지할 것이 못 되었다. 총도 자신을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전쟁터에서 무기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다. 우리 소대 앞뿐만 아니라 우리 중대 곳곳에도 무수히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은 시체들이 질비해 있었다. 이를 쳐다보는 병사들은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싸우다가 죽으면 저렇게 되겠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지금껏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두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때 동쪽에서
아군의 APC 장갑차 한 대가 우리 쪽으로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었다. 아니, 싸움도 다 끝났는데 무슨 APC 장갑차가 달려오는 거야? 하며 모두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다. 눈치를 보니 연대의 지휘관들이 온 것 같았다. 어젯밤에 교전을 한 우리 소대 앞으로 달려오다가 많은 적들의 시체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멈추었다. 벌판은 피로 얼룩졌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여 구역질을 하는 사람자도 많았다. 그 APC 장갑차에서 몇 명이 내렸다. 알고 보니 28년대 홍도깨비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들이었다. L 연대장은 연대 참모들과 함께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다. 특히 1대대 3중대의 교전이 제일 컸기에 궁금하여 새벽에 날이 새기도 바쁘게 현지로 헐레벌떡 달려온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소대가 내가 속한 1소대였다. 이번에 아군 8개 중대가 투입되어 32개 소대가 에워쌌는데 베트공들은 그 많은 소대 중에 우리 소대 앞을 뚫고 나가려다 초전박살이 난 것이었다. 그래서 전날 밤 정연우 중대장도 우리 소대 쪽에서 중대작전 지휘를 한 것이었다. L 연대장은 중대장을 찾았다. 정 중대장은 APC 장갑차를 보고는 눈치를 채고 이미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크게 정가를 세우고 연대장을 만나니 보람이 있는지 그는 의젓하게 부동자세로 서더니 백마 3중대 작전 무사히 끝냈습니다 하고 연대장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연대장은 소대 앞에 있는 무수한 적들의 시체를 보고 뿌듯하여 엔돌핀이 솟는 듯한 모습이었다. 빙그레 웃으면서 정대위 수고했소. 결국 대승리를 하고야 말았네. 그동안 늘 작전에 실패하더니 이번에는 대작전에 아무런 인원 손실 없이 대전가를 세웠어 하고 진지한 칭찬을 했다. 중대장은 그동안 매번 작전에 실패한다고 연대장에게 잦은 책망을 받다가 오늘은 연대장이 새벽부터 쫓아와 칭찬을 하며 뜨거운 악수를 해주니 육군 대령 앞에 소총 중대 대위로서는 아주 마음 뿌듯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소대장은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아 순간 손수건을 꺼낼 틈도 없는지 맨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사람이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한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만 해도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패하며 원통하여 울게 되는데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어 놓고 싸워 이겨서 살았으니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과거의 작전 때마다 실패하여 부하를 잃고 면목 없이 연대장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어제 해치운 월맹군 부대는 몇 개월 전에 우리 중대가 지원한 백마 29연대가 크게 당했던 바로 그 상대였는데 이들을 소탕했으니 중대장은 물론 연대장까지 기분이 날았고 또 백마부대는 소문이나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다. 연대장 중대원들은 모두 무사하냐고 물었다. 교전은 치열하게 벌였으나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고 중상자도 없었다. 다만 우리 중대 화기소대에서 결사적인 육박전을 하다 병사 몇 명이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을 뿐이었다. 군대 전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박전을 잘 모른다. 육박전이란 문자대로 몸을 서로 부딪히며 임하고 머리통이고 쥐어박고 다리를 찢고 모가지를 비틀고 코를 물어뜯고 팔뚝을 비틀고 허리를 꺾고 남자의 치명적인 급소인 생식기를 걷어차고 뒤집기를 하며 죽을 때까지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다. L 영대장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봤더니 둘러선 우리 3중 대원들에게 모두 용감했다고 칭찬을 해주어 우리는 홍도깨비 화이팅! 을 외쳤다. 전날 밤 장 소대장이 침착하게 야간 작전을 잘 지휘해 주었기에 정 중대장은 우리 소대장을 소개하며 1소대 작전을 아주 잘 지휘한 장판용 소위입니다. 라고 말하자 연대장은 악수를 해주며 작전 지휘하느라 수고했다며 격려해 주었다. 내가 1차 베트남전 임무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백마 29연대와 사단 사령부가 닌호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맹 정규군들이 사단 사령부에 포탄을 퍼부어 엄청난 희생자를 내었기에 우리는 이에 반격하는 대작전을 펴게 된 것이었다. 닌호아 지역이 공격받았을 때 내가 근무했었던 28년대 3중대가 정 중대장의 지휘하에 작전 지휘원을 나갔는데 이 작전 중에 화기소대에서 2개의 분대나 전사하게 되어 큰 인명피해를 보았다. 이때 아군을 공격했던 월맹 정규군들은 사기가 북돋아져 이번에 뚜이오와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 전투기 비행장과 홍도깨비 28년대를 공격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과 28년대가 연합작전을 하여 이와 같이 초전박살나게 하였던 것이다. 적들은 홍도깨비 맛을 본 것이다. 이로 인해서 정 중대장은 이번 작전에 성공한 것을 통쾌하게 생각하며 원수를 갚았노라고 입이 찢어져라 웃고 마음 뿌듯하여 만족해 했다. 내가 2개월 전 재파월되어 정 중대장에게 신고를 할 때만 해도 지난해 니누아 작전의 실패에 이어 그 즈음 혼바산 전투에서도 크게 실패하고 돌아와 울고 있었다. 그때 나는 중대장에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며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3중대로 왔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1차 파월 때처럼 전사자 없이 작전마다 정가를 올려 대승리를 해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중대장은 나에게 용감한 병사를 부하로 두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자기와 부대를 위해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했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날을 은밀히 말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대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며 적의 생명까지 사랑한 고로 이같이 역사하신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셨다. 중대장 역시 그때 나와 한 말이 생각나는지 나를 보며 씩 웃었다. 중대장과 그 같은 대화를 하고 첫 번째 붙은 대작전이었던 것이다. 이 도깨비 6호 작전은 주월사 작전 중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작전이었으며 큰 전과를 세운 통쾌한 전투였다. 아멘.